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분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뿐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 온나는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온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뿐이네. 하신 맘뿐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은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시니까 찬송가가 있으면 함께 찬송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3절로 우리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박수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아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하며 이웃에게 칼을 대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신실한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을 불러주시고 주의 변화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하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솔깃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을 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가운데 이르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결단을 쓸 수 있도록 하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산도를 대표해서 이재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들 속에 아버지의 뜻과 어긋남을 알면서도 분별력의 능력이 부족할 때도 주님 자신과의 아집으로 타협할 때가 있음에도 참아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뭉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0년도 6월 6개월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낯설고 두려워하는 코로나의 길고 긴 시간 속에 기계와의 접촉이 빈번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사회 변화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요즘처럼 사람과의 만남이 꺼려지는 시기에 그동안 모이기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예배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이 시간 가슴 벅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오니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의 산발적인 확진자가 나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어 함께하는 공예배로 드리는 시간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사회적인 질서에 잘 지켜나가면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또한 그 가정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 속에 은혜가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한 교회로 어린 묘아로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을 나눠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더욱 코로나로 인하여 각 나라마다 문을 닫고 있기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의 사정과 형편대로 그 지역에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교육 부서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과 청소년과 유소년을 사랑하시사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뱀의 길이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그 말씀으로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또한 이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태신자 작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더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꼭 우리가 한 영혼 살리는 이 귀한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예배들은 다 회복했는데 점심 식사 교제하는 것하고 오후 예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또 주일 오전 예배도 이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배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21일로 연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더 논의해보고 상황을 봐서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받습니다. 뒤에 또 게시판 내용도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한 사역들 가운데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7, 8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받아가셔서 구역 식구들이 큐티하는데 미리미리 잘 책이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떡을 제공해 주셔서 양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들은 주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들의 삶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헛된 것들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주신 귀한 기쁨의 통로가 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생각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도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날 그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웃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 교회 이웃들, 또 직장, 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나로 인해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질병의 위협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칭찬 듣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 세상에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이지만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복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아이들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합니다. 인생은
불고기와 돈가스 사이의 치킨이다. 그래서 인생은 치킨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 원래 이 말은 이 프랑스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택이 참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이것저것 척척 고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고를 때에 선택할 때에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들 말하는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요. 점심 뭐 먹을까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고민하기 힘드니까 선택하기 힘드니까 전도사님한테 메뉴를 정해 놓으라고 토요일마다 메뉴를 아예 정해 놓고 거기 그냥 하자는 대로 갈 거니까 정해 놓고 그 정하시는 게 전도사님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책임을 맡겨 버리기도 했습니다. 선택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선택 못하는데 저렇게 좋은 아내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절대로 점수 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듣게 되는 고민의 대부분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사역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장이나 또 알바가 힘들어서 혹은 학교가 안 맞아서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두어야 되나 이 고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 가장 많은 고민이었고요. 또 하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기 전에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들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헤어질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물어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저도 제 문제도 결정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물어보는 질문의 대부분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덜 손해 볼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 신앙과 직결된 문제이기나 우리의 인생이 오고 가는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묻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저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들을, 고난들을 덜 거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 이게 문제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찾는 고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질문들은 어떤 고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과 관련된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지요. 부부간의 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독신에 관해서, 또 이혼에 관해서, 혼자 사는 사람, 또 홀로 된 사람들의 문제까지 결혼의 다양한 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이 말하자면 이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주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절 말씀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갈라서지 말라 하면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분명한 얘기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내 의견이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생각이긴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달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이거다 저거다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부부관계는 서로 동의하는 한에서 일정 기간 영적인 이유 때문에 절제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언제나 함께해라.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부관계는 음행을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이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결단으로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 또 과부들에게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도 독신이다, 나도 혼자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결혼 안 했으면 뭐 혼자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렇다고 결혼하는 게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고 저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10절부터 말씀은 결혼한 자들, 가정을 이룬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결혼했으면 가정을 잘 지켜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남편과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야기하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갈라서지 않는 것이 주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바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 당시에도 이미 이혼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 이혼한 가정들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게 무조건 결혼한 가정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냥 차라리 이혼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돼서 이혼하라고 말할 수 없어서 참는 것뿐이지 마음으로는 벌써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싶은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내 생각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들을 뒤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부부일 때의 경우입니다. 사실 다른 경우라면 특별히 말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아마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는 배우자의 갈등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믿는 자가 헤어진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헤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믿는 배우자가 헤어지겠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하면서 그 결혼이 힘들 줄 모르고 결혼했냐 이거죠. 어려울 줄 알고도 결혼했으면
참고 견뎌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뤘으면 그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부르심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그런 경우에는 헤어질 수 있다. 꼭 결혼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평화로운 것이 어떤 일인지 지혜롭게 잘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언제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럴 때는 이혼해도 되고 이럴 때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이 형편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니까 너는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라, 자유를 꿈꾸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결혼했다 결혼 안 했다 하는 이 문제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와 같이 살라고 요구할 것도 없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이기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5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처녀와 과부들을 위한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결혼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임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당시의 교회에 있던 박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결혼한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생각할 게 더 많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챙길 게 더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 그다지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생에서 아주 우리가 깊이 또 잘 다뤄야 될 문제들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부부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고민하고 이 세상에서 질문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라질 일들이라는 거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이 세상의 외형들, 지나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현실을 보면 갈수록 가정과 자녀들이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바울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러기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도 가정 돌보기에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남편들뿐 아니라 아내들도 나가서 일하는 경우들도 많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정신없이 살아가죠. 이런 바쁜 상황 속에 언제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 생각하고 이 관심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그런 스트레스 덜 받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 낫다 하는 말이 뭐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 혼자 사는 게 맞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까 봐 바울이 2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지켜라. 아내에게 배웠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얘기하죠. 결혼했는데 내가 이 핑계로 이참에 내가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겨보였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의 길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여러 마음으로 갈라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아내만을 위한 삶, 남편만을 위한 삶, 자녀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물질을 위한 삶, 성공을 위한 삶, 그런 삶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세상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들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져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정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사역자인 윌트 트러비시라는 사람이 결혼을 삼각형에 비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운데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양쪽으로 남편과 아내가 좌우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삼각형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이 되시죠?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시급한 문제들이 휩쓸려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계들도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가정의 문제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 차선의 이 선택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로 서게 되면 다른 삶의 문제들은 쉽게 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 이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익은 함께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더 나은 삶은 상황을 바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산다거나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문제들로 나누어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이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라질 문제들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귀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내가 것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에 흐트러짐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